오늘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는 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과 영을 함께 하시고 온전히 참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한 주간의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입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입성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예루살렘이고 장소는 사건은 아침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은 저녁 무렵에 말하자면 일몰 시간에 거기 이스라엘은 달력이 그날로 시작이지만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무렵에 배달이 도착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 기억이 안 돼요. 이 시간과 장소가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단위에서 이제 저희 때 잤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날 3월 29일 날 그럼 일요일 날이 되는 거야. 태양력 즉 로마 달력으로 오면은 3월 29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배단위에서 출발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데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맨 뒤에서 두 번째 말씀 페이퍼 맨 뒤에 두 번째를 봐요. 그 지도를 열봐요. 지금 지도를 보고 있어요? 네. 뒤에 두 번째 그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 네. 올리브 나무로 울창한 이 숲이 이루어져 있는 그 감람산 거기 밑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겟세마네에서 베다니로 방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있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도에서 언제나 오른쪽은 동쪽이야. 그거 알고 있으면 돼. 여기 봐. 무슨 지도가 됐든지 이 지도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든지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야. 그 다음에 아래쪽은 남쪽이고 위에는 뭐예요?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 감람산이 울창한 높은 산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지? 네. 그럼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베다니 방면으로 가는 길이 있어 없어? 네, 아래쪽으로 있어요. 있지? 그럼 예수님은 3월 28일 토요일날 저녁 때 여기 하루 자고 베다니 방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려니까 이 베다니 방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지도로 봤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움직여서 서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요빠 방면 찾았어? 요빠 왼쪽에 요빠 방면 도로가 있지. 도로. 그리고 잘 알아야 돼. 빌라도 총독이 요빠 방면의 이 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 빌라도 총독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고 예수님은 거꾸로 동쪽에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왜 호산나 하고 막 그냥 올리브 나무 이파리 가지를 꺾어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잖아. 그렇지? 나귀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날을 종료주의라고 해야 종료주의. 그 일요일이야 그게. 일요일 아침부터 간 게 종료주일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 주간에 일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 주간에 금요일 날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날 그 다음 일요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응?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 도시에서 이제 나랑 같이 따라가 봐봐. 그 지도에 성전산이라고 나와 안 나와? 성전산. 가운데 네모졌잖아. 성전산 보았어? 그다음 그 네모진데 한 가운데 또 네모진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성전이야. 성전. 밑에 네모진 거예요? 템플. 한 가운데 있는 것만 성전이라니까. 템플이라고 써있는 그 템플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성전을 한눈으로 아래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높은 위치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 찾아봐. 안토니아 요새. 이 로마 군인이 한 500명이 여기서 진을 치고 있어. 왜냐하면 성전이 항상 사건이 터지거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군인들이 한 5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그 다음 왕궁 행각이라는 거는 이게 좀 낮은 위치에 있어. 낮은 위치에 헤롯 왕국의 행각이 있는데 사실 헤롯 궁은 또 왼쪽에 보면 써 있어. 봐봐 찾아봐. 헤롯 대왕이 살고 있던 궁.
헤롯 궁이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가 상부도시라고 돼 있지? 네. 여기 고위층이 사는 도시야. 상부의 위쪽에 있는 도시라 해서 고위층이 사는 도시고 평민들과 서민들은 하부도시 찾아봐. 찾았어? 찾았어요. 하부도시에서 살고 있었어. 그게 상부도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부유층 외에는 귀족층이나 부유층이 상부도시에 살고 있는 거고 하부도시에는 서민층, 평민층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개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실선으로 굵게 실선으로 채워 있지. 네.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네. 외곽으로 실선으로 그게 성벽이야. 예루살렘 성벽이란 말이야. 근데 이 성벽에는 문이 9개가 있어. 몇 개가 있다고? 9개. 9개 중에서 오늘 제일 더러운 데를 한번 찾아보자. 분문. 맨 밑에 보면 분문. 9개 중에서 분문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분문이 뭔 줄 알아? 똥불. 똥분자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똥 싼 거, 오줌 싼 거 다 버리는 것이 분문을 통해서 그 밑에 보면 흰 동골짜기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쓰레기, 오물, 똥 할 거 없이 음식 찌꺼기, 사람 또는 죽은 시체, 동물 죽은 시체를 다 이 흰 동골짜기다 버리는 거예요. 분문을 통해서.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어떤 사람 그 비드론 골짜기에다가도 버렸다고 하는데 주로 흰농 골짜기에다 버렸다. 오늘 본문 내용에 이 분문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라 이 소리고. 그 다음에 골고다라고 있는데 봐봐. 찾아봐. 네. 골고다 찾았어? 네. 무덤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예수님 여기서 죽은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그 무덤에다가 묻어놨더니 주일날 부활하더라 이 말이. 뭐 말인지 알아? 네. 그 무덤, 예수님 무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쭉 알겠지? 이게 밑에 보면은 33년경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이 지도는 주후 33년, 지금은 주후 2019년이잖아. 빼기 33하면 몇 년 전 이야기야, 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주후 33년경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때야. 그때 예루살렘 지도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밑에 설명이 있어. 일요일 승리의 입성. 이게 바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일요일날 종료주일 시작이 되는 거야.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호산나하고 양쪽 길에 쭉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서 유대인들이 늘어서서 환호하고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 그게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래.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일요일 승리의 입성 당시 이게 3월 29일이야. 뭔 말인지 알아? 예수님은 감난산을 지나 동쪽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베다니 방면 찾아봐.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봐. 오른쪽. 베다니 방면. 그게 도로야, 도로. 도로 표시한 거야. 그게 도로로 따라서 올라가 서쪽으로 가다 보면 감난산을 끼고 가고 있지. 맞아. 감난산을 끼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야. 비슷한 시기에 빌라도는 요파 방면 서쪽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었다. 요파 방면 있지? 네. 요새 여러분 요나스 배우잖아. 네. 이 요파로 가는 길이야 그게. 항구 도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 등도 잘 알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기 전에 맨 앞으로 가봐. 맨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페이지. 여기 보면 사진이 나와.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한 장 넘겨봐봐. 또 사진이 나와. 사진이, 이 도시 사진이 나오잖아. 그거 한 장을 넘기면 또 나오잖아. 어디로 넘기냐? 그러니까 두 번 나오지 네. 똑같은 사진이 아니에요. 원래는 처음 사진과 뒤에 나온 사진이 이어져 있어. 이 사진이 예루살렘을 저 멀리서 찍어버린 거야. 사진으로. 현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 사진과 뒤에 사진은 이어진 거야. 옆으로 이어진 거야. 옆으로 이어진 거야. 그걸 생각하고 내가 찾아봐봐. 다락방 찾아봐봐. 앞에. 전통적 위치라고 돼 있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다락방에 모여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데야.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빵 이거는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 예, 이날을 기념하여 다 마셔라. 마시고 이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다락방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 위치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 헤롯궁. 아까 맨 뒤에 지도를 보고 헤롯궁 내 찾아보라고 했잖아. 네. 네. 거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골고다 무덤 위치. 아까 헤롯궁 위에 가서 무덤이 있었어. 골고다의 무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하부 도시로 내려가는 로마식 계단이 있더라 이 말이야. 네. 하부 도시는 아까 서민, 평민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도시야. 그 다음에 흰놈 골짜기. 이 흰놈이라는 것은 해골 골짜기란 뜻이야. 흰놈, 원래 우리말로는 해골. 뭐라고? 해골. 죽은 시체들을, 쓰레기 오물 다 갖다 버렸다고 해서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흰놈 골짜기 옆에 분문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또 오줌 쓰레기 다 갖다 버리는 문이 거기야. 아까 맨 뒤에 지도에서 분문 찾았잖아. 네. 그걸 생각하면서 보라니까. 그 다음 분문 옆에 안토니아 요세이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여가 로마 병사들이 한 500명이 진을 치고 성전을 항상 감시했던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예복을 이 안토니아 요새에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 주어. 그걸 입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의복을 다시 안토니아 요새에다가 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다 거기를 통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한 장을 넘겨. 그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다 보니까 안토니아 요세이치가 또 나와 안 나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산 나와 안 나와?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산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성전산이라고 돼 있었잖아. 네. 지도. 네. 그 다음에 성전산에 올라가는 계단. 이 계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게 화살표가 이게 점선이 성전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 이거 봐봐. 밑에 이렇게 웅장한 성전 거시가 나오잖아. 네. 거기까지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가 어딘지 보고 겟세마네 동산 늘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갑자기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도 기도는 꼭 겟세마네 동산이나 이런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 다음에 죽기 전날 저녁에도 여기 가서 밤새 땀을 흘리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철야 기도하는데 글쎄 베드로고 야고보나 이 제자들은 잘 지키고 있으라 했더니 자빠져 자고 있잖아. 거가 여기야.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제 이런 위치가 이건 현대의 위치야. 옛날 사진이 아니라 21세기 현대 이스라엘 사진을 옆으로 쭉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말씀 페이퍼 맨 처음으로 갔어? 자, 그러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시간은 3월 29일 아침입니다. 주님은 동쪽에서 감람산을 넘어오셨어요. 그 베다니로 아까 통하는 길이 있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양쪽으로 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로 골짜기가 뻗어 있는데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 맨 아까 아래쪽에 있었지. 해골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맨 위에 있어요. 아까 이거 잘 모르면 맨 뒤에 두 번째 지도를 보라고. 거기 티로포에온이라는 골짜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북에서 남으로 성을 가로지르며 흘러요. 이놈 골짜기가 성을 통과한다니까. 북쪽은 티로포에온 골짜기, 남쪽은 흰놈 골짜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리고 성의 동쪽에는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아까 지도에서 기억나?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동쪽에. 그 너머에 뭐가 있어? 감람산이 솟아있고 감람산 등성이를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온다? 베다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다니 가는 길은 감람산을 끼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감람산을 넘어서 가는 길이 있어. 감람산을 넘어서 가면 좀 빨라. 뭔 말인지 알아? 베다니 가는 길이 이날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감람산을 넘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에 가면은 이제 나귀를 가져와라 하는 장면이 나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야. 그걸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래. 예수께서 말한 건 뭘 말했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럼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부터 한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돼. 왜 나귀 타고 들어가냐? 구약 성경에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게 나오거든. 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관식 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좀 이 나귀는 왕이 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그 밑에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명하신다. 아마도 그분 앞에 끌려온 나귀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따라 샛길로 왔을 것이다. 이 길은 백박에까지 남쪽으로 뻗어 있었다. 이런 거는 설명식으로 풀어서 쓰니까 나머지 다 읽으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양이니까 오늘 다 못해요. 나머지 다 읽어.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이 나귀와 함께 일사불란한 최후의 만찬 준비를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어. 우리는 다 이게 예언에 대한 성취로 알고 있잖아. 이미 배웠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적적으로 아셨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기적으로 여겼다는 암시는 없어요. 뭔 말이냐? 기적이 아니라 미리 예수님이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이걸 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냐. 미리 그 주인에게 제자들이 가면 그 나귀를 줘라. 그렇게 준비를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밑에 봐. 이 일은 사전에 준비되었고 신호에 따라 실행에 옮겨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와 베다니 같은 마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전날 밤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지도 몰라요. 더 그럴듯한 추측은 32년 겨울에 조용하고도 은밀히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비했다고 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번 여행을 세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성에 들어갈 때 타고 갈 적당한 동물이 필요했는데 이날 아침 몇 가지 신호가 작동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 깊게 준비한 다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당나귀를 타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언덕을 넘어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아침 햇살이 서서히 내려앉는 광경을 바라보시며 입성을 하고 계신다. 첫째,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유대의 한복판 숨을 불어넣고 맥박을 뛰게 하는 심장부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한복판이야. 도시 부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돈과 방어력이에요. 이 두 가지야. 이 두 가지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 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도시는 무역시장에서 출발해 무역로를 따라 확장되다가 지역 농산물과 광물을 매매하는 장소로 자리를 잡거나 항구를 중심으로 최적의 항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참 특이한 것이 잘 들어야 돼. 광물도 없지. 그렇다고 강을 띄고 있는 것도 아니지.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지. 벌판 한가운데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걸 기억하고 들어. 이거를. 방어가 그냥 넘겨봐. 용이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부각되는 도시도 덜어 있어요. 그런 도시는 보통 언덕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적이 쉽게 공격할 수도 없거니와 주변 들판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눈에 파악하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데 있다는 소리야. 그 소리야. 방어가 좋아서 다윗 왕이 이걸 뺏어버린 거예요. 주전 1000년경에.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거예요. 여부수족이 성으로 자리 잡고 있던 데야. 그때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이 있었어. 그중 하나가 여부수 족속이야. 여부수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다니까. 이 성을 공략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방어하기가 좋으니까 다윗 왕이 그 성을 점령하고 뺏은 다음에 유대의 수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다음 봐. 처음에는 돈을 벌어들인 상업도시를 출발했다가 점점 방어기지의 역할을 하는 거점으로 바뀌는 도시도 있는데 예루살렘 원래 가나안 사람들 도시 즉 여부수족 속에 성으로 세워졌다. 그러다가 주전 1000년경 다윗이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이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수로로 군대를 들여보냈어요. 그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물이 부족해 항상. 그래서 저 기은샘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마지막 거의 왕이지 마지막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걸 파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땅 속을 파고 그 깊이 파고 기은샘까지 통로를 만들어 우물이 들어온 통로를 만들었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높은 데 있으니까. 뭐 말인지 알아? 네. 예. 그 다음에 하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방어력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이제 1000년이 지났잖아. 다윗 왕이 차지한 뒤로.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땅을 다스릴 때야. 예수 때에는 1000년이 지났어. 네. 그러니까 방어력이 형편없다 이 말이 그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밀려있는 데다가 옛날로 틀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군대 규모가 커지고 성을 포위하고 벌리는 교전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예루살렘 성은 쉽게 고립되었고 심각할 정도로 물 공급이 어려웠어요. 물은 택도 없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주전 586년 이게 이제 유대 땅, 유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주전에 망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포위망을 뚫고 무너졌는데 기은샘을 따라 올라왔어요. 이들이. 그 수로 통로로 올라와 버렸다니까. 그게 방어를 못한 거죠. 그걸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이놈들이 바벨론이 몇 번 왔었거든. 히스기야 그걸 안 보여줬어야 돼. 그러죠. 보물까지 다 보여줬어. 보물까지. 너무 자랑은.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갔다가 몇 년 후에 쳐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꼼짝 못하고 당하고 다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음에 말하자면은 500~600년 후에 예수가 온 거야. 그러니 586년이니까 주전 망한 날로부터 586년 후에 예수가 오잖아. 한 600년 후에 온다고 해도 되고. 그렇게 왔을 때에는 택도 없다 이 말이야. 다윗은 이 성에 법궤를 들여놓았고 그의 아들은 누구야?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야. 이곳에 성전을 지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의 날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오고 나서 수룹바벨 동그라미 쳐놔. 이 수룹바벨이 2차 성전을 지었지만 턱없이 왜소했던 게 솔로몬 성전은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다 부서져 버린 거야. 그래서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아주 왜소하게 적게 지었다 이 말이야. 성전의 규모는 이스라엘 처지를 그대로 대변했는데 주전 63년 로마군이 당도했을 때 예루살렘은 허약한 성이었어. 이때 망한 거야. 로마로 넘어간 거야.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몰락해가는 나라의 작은 수도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놨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야.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뭔 말인지 알아? 예수가 태어났을 때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여라 한 놈. 이게 헤롯 대왕이야. 이 헤롯 대왕이 큰 치적하는 게 뭔 줄 알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버린 거예요. 46일 동안 했던 몇십 년 동안을 공사를 해가지고 웅장하게.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일념이 있거나 하나님을 존경한 놈이 아니야.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반은 이게 이방인 피를 갖고 태어난 놈이거든. 이두메족인가? 반은 그래. 반은 에돔족인가 뭐 그래. 그래 나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은 게 아니라 장사벌이 하려고. 예루살렘의 명절이면 전 세계에서 모이잖아. 근데 성전이 초라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성전세가 들어와 안 들어와? 11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명절을 6월절이니 뭐 오순절이니 명절마다 다 오니까 그게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게 솔로몬 왕 때 무너졌던 성전이 수룹바벨이 왜소하게 조그맣게 지어놨었어.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중에 성벽을 지은 거예요. 성벽을
간신히 지어놓은 거야. 그거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냥 다시 지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늘날 서쪽 벽만 남아있잖아, 그게. 서쪽 벽이 지금 남아있어. 어마어마하게 높아, 벽이. 그게 성벽이야.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헤롯 이전에는 성전을 재건축하더라도 방어력과 물 공급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쭉 읽어보고 쭉 읽어봐요. 그 다음에 간단히 말해서 이거 찾아봐. 행간을 쭉 밑으로 내가면 간단히 말해서 장사가 될 만한 것을 헤롯은 찾아야 했다 이 말이야. 장사, 돈 버는 거. 까다로운 문제야. 예루살렘 성은 농업이나 광산 자원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큰 강도 없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대한 자산이 있었어. 이 거대한 자산이 뭐냐? 바로 솔로몬이 세우고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다 이 말이야. 이 성전이 자산이라니까. 그거 하나 보고 전 세계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응?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의 미천이 종교라고 믿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니까. 지가 신심이 좋아서 성전을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돈벌이 수단이야. 헤롯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성전을 그리스 로마 세계의 불가사의로 만들기로 했다. 수십 년간 모든 유대 통치자가 성전을 치장했지만 본격적인 증축에 나선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어. 거대한 담을 세우기 위해 건물 주변에 연단을 확장하고 성 정면을 돌아가며 거대한 주랑을 지었는데 남쪽 끝에는 스토아라는 긴 주랑 현관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 입구에는 큰 베란다와 2층을 연결하는 T자 모양으로 바꿔버렸고 성전 외관은 흰 대리석으로 꾸미고 금을 입혀서 장식을 했어. 이렇게 해서 성전은 불결한 세계를 비추는 정결함의 상징으로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빛을 뿜었다 이 말이야. 대단히 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 북쪽에 요새를 짓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지었다. 아까 나왔잖아. 기억을 잘해.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성은 서쪽 끝에는 웅장한 새 궁정도 쳤대. 헤롯 궁전이라 아까 나왔잖아. 서쪽 끝에.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련미를 가미해 경기장, 원형극장도 세우고 분명 목욕탕 시설까지 갖췄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방인이나 서구화된 유대인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경기장이나 이런 거 다 만들었고 수로와 도로를 증설하고 주요 도로는 북쪽과 남쪽 양쪽으로 뻗어나가 골짜기 아래까지 이어졌고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줄을 지었고 거리에는 당시 중동의 주요 도로들처럼 주랑이 들어섰고 열을 지어 늘어선 기둥들이 집이나 가게들 연결하여 지붕을 떠받쳐줬다 이 말이야. 이게 도시개혁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헤롯 대왕이. 상당히 발전된 양식이긴 했지만 이건 중동 어느 도시라도 가면 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행간을 가요. 대신 좁고 구불구불하고 어두침침한 거리를 따라 상점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해요. 하스몬 시대라는 건 중간기 시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나오기 전에 그 400년간 그 안에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 독립을 한번 한 적이 있어. 독립을. 또 다른 주요 도로는 지금 요바군에서 티로포에온 골짜기를 가로질러 다리를 지나 성전까지 이어지고 그 도로 자체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구시가지, 즉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북쪽 입구에는 다메섹 문에서 각각 남동쪽, 남서쪽으로 약 40도 각도로 갈라져 있다. 지금도 이 도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분문이 있지. 분문도 다 남아있어. 지금도 남아있어 그대로. 가서 보면 이제 찾아댕겨봐. 예루살렘.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여전히 성전이었어. 헤롯은 성전 덕분에 예루살렘을 필수 여행지, 즉 다른 어떤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순례자의 도시로 변모시킬 수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순례의 종착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행간 밑으로 내려가. 헤롯이 예루살렘 성을 개발한 이유는 돈 말고도 많았어. 무엇보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 즉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 사람들이 헤롯이 성전을 짓자 전부 다 훨씬 더 그를 싫어했다니까. 옛날에도 싫어했지만 폭군이라서.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하긴 하지만 건물을 지은 사람은 계속 경멸했어요. 물론 헤롯이 성전을 개발한 데는 좀 더 경건한 이유도 작용했긴 했을 거야. 가이사라의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황제야. 위한 성신전을 지은 것으로 보아 그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건 분명해요.
신전도 지었다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그러나 누가 뭐래도 헤롯이 예루살렘을 개발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개발했다. 실제로 불을 가져다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은 매년 어마어마한 방문자를 끌어들였고 조금 이전 시대의 예루살렘을 묘사한 글을 보면 순례자의 행렬이나 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부터 막 나타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쭉 봐요. 한 장을 넘겨요. 두 번째 행간. 로마 제국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400만 명에서 800만 명 사이로 전체 인구의 6에서 12%에 달했는데 다른 민족과 달리 유대인은 쉽게 다른 민족하고 동화가 되질 않아.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동화가 잘 안 돼요. 로마는 다른 종교에 하는 만큼 유대교에도 관용을 베풀었지. 이거 잘 알아야 돼. 믿으라고 했어. 하나님 너희들도 믿어라. 왜냐하면 다신교였거든. 로마는 여러 신을 믿고 있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세 나라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 믿어라 그랬어. 관용을 많이 베풀었다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 이제 편입하면은 들어가서 군대에서 성공하잖아. 그러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군인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로마도 그걸 인정을 해줘 버렸다니까. 관대했다니까. 유대인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왜? 싸우는 거, 전쟁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가버린 거예요. 그걸 원래 본받은 게 여호와 증인. 그걸 본받은 건 아니고 여호와 증인은 구약의 성경 이사야서가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까지 로마는 유대인들의 관용을 베풀었어. 군대 징집 안 해도 되지. 안식일날 쉬게 해줬지. 철저하게 개방적으로 로마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유대교나 유대인들을 싫어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로마를 참아줄 수 없었어. 그래서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로마를 참아줄 수가 없다니까. 조그만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 난리가 벌어지게 소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긋지긋한 거야. 유대인들만 보면은.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라든 여러 총독들이 가장 꺼려했던 데가 유대 땅이었어. 건들면 벌집 쑤셔 놓으니까. 미국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로마인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학대한 게 아니야. 점령자니까 학대를 해야 되는데 세금만 잘 걷어주면 끝난 거야. 그냥 편히 눈 감아줘. 다 나머지 건들면 큰일 나니까.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건든 거야. 참아주질 못하는 거야. 로마인들을. 그거를 기억을 잘해야 돼. 그때 당시 1세기에는 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의 종교는 다 신교야. 여러 신을 숭상하지만 유대인은 유일신을 섬겼고 게다가 유대교를 따르는 길은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철저히 분리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이집트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 항상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동화가 안 된다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 지금도 그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인다니까. 동화가 잘 안 돼. 그 지역 사람하고. 그 일주일에 한번 몇 번씩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뭐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내가 옛날 40대 친구 한두 명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동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30년, 20년 전 이야기야. 뭐라고 하냐면은 저 유대인 놈들, 미국인들 제일 싫어했어. 같이 동화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만큼 2000년 전이나 후나 유대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지 동화가 안 되고 항상 그렇게 지내는 민족이. 왜? 음식도 다르게 먹지, 옷 입는 것도 다르게 입지. 그러니까 뭐 동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그거 봐요.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같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달력을, 유대력을 사용해 또. 그러니까 이게 어울려지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니야. 철저히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야. 새롭게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종교로 새로 탄생한 것이야. 탄생.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게 없잖아. 그런 걸 잘 동화가 되잖아. 근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라 이게 똑같은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질 않아. 하나님만 믿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는 또 불과 불이라니까 지금도. 섞어지질 않아. 합쳐지질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유대인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거 많아봐야 지금 한 5만 명 될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분리를 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봐요.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 왜? 안식을 철저히 시켰잖아.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였어. 이방인들이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날 완전히 쉬는 거야.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을 로마 세계와 구별하는 이런 특징은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유대인은 자신들의 관습과 율법을 끈질기게 지킨 덕분에 침략과 포로생활 통치자의 잦은 교체 그리고 천년 내내 이어진 압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이거 아이러니야. 근데 희한하게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거의 2000년간 독립도 못 찾고 포로생활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것은 왜 그런 줄 알아? 가장 간단해. 유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안식일날 쳐들어가면 끝나버려. 안식일날은 나가질 않는다니까. 전쟁 다른 놈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집안에 앉아서 당한다니까 그대로. 그래 나라 뺏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방 민족들은 꼭 안식일날 쳐들어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철저히 그렇게 안식일날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어도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남았던 것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 지키라는 안식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 묘한 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침략을 많이 당했고 안식일 때문에 지금 살아난 것이 유대인이야. 이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우리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 주일. 이 주일날 일을 하지 말라 내가 그러잖아. 철저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끄떡끄떡 알았지? 그거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털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쉬든지 집에서 쉬든지 이 근방에서 바람 쐬는 것은 괜찮겠지. 노동이 아니니까. 산책하고 운동하는 거는. 하지만 장사한다든지 그날 여행 가는데 놀러 간다든지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어렸을 때 다 지켰어. 근데 요새는 지키질 않는다니까. 그냥 11시 예배 참석하고 바로 가서 문 열고 장사하잖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복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복 못 받고 돈도 못 버는 거 같지만 멀리 내다보면 그게 큰 복을 온다니까. 11조도 그거예요. 내기나 가장 아까워. 가장 아까운 돈이 11조예요. 안 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복으로 채워준다니까. 11조를 잘 지키기만 해도. 그런 것 등등은 무시 못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 봐요. 쭉 넘어갑니다. 다 읽어봐야 되겠지.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되게 해놨어요. 두 번째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도시 생활하는 거, 오fem을 어디다 버렸다는 거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가. 하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아.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저는 자, 쩔뚝인 자, 못 보는 자. 세 번째. 이 비참한 내용이 쭉 나와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가. 읽어봐야 돼. 쭉 넘어가요. 넘어가고 네 번째,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경 적는 거예요. 4라고 써졌어. 4. 페이지 수로 잘 안 보인다 페이지가.
4번 찾았어? 네.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마가복음 11장 10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어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여러 개의 예수님이 환영하고 그 양쪽에서 호산나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 로마를 무찔러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거기다 옛날에 왕이 타던 나귀까지 타고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왕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이제 실망이 원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왕은 진짜 왕이잖아. 진짜 왕은 왕인데, 예수가 왕이야. 왕으로 온 거 맞아. 그런데 이들은 그런 왕이 아닌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찔러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 이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나 성전 북쪽으로 나 있는 문을 통과하거나 남쪽에 있는 분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것이다. 골짜기를 지나 지금의 황금문, 이걸 미문이라고 그래. 아까 성벽에 9개 문이 있다고 그랬어. 그 중에 이런 것 문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미문. 그 다음에 곧장 성전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남쪽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 중앙 계단을 이용해서 가셨을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관건은 시간이야. 알다시피 예수님은 6월절 주간이 시작되는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게 오늘날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주인 것만은 분명해. 따라서 주님이 어떤 길을 택하셨던 순례자들의 물결에 휩쓸리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6월절은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 아침이야 이게. 근데 6월절은 이제 목요일 날이 있어요. 목요일 날부터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돼. 뭐 말인지 알아? 근데 미리 전 세계에서 며칠 전부터 와갖고 6월절 참가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어, 순례자들이. 잘 데가 없어서 성 밖에다가 장막 치고 자고 그랬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나귀 타고 가는 예수님을 막 밀치고 가고 난리가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걸 상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어느 봄날 아침 감난산 기슭에 오르셨을 때 골짜기 안에 북쪽으로는 장막들과 임시 오두막이 펼쳐져 있었어. 이거 그거야. 순례자들의 임시 오두막. 요세푸스는 이게 유대 고대 역사가예요. 역사가는 6월절 순례자들이 성전 밖에 있는 장막에 머물렀다고 언급한다. 이게 성전 안에는 머물 방이 없어. 다 동나버린 거야. 이게 밖에 성전 이렇게 성벽 밖으로 거기가 오두막을 치고 진을 쳤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성 바깥에 장막을 치고 묶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동하는 동안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물결에 떠밀려 갔을 거다. 이게 뻔하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떠밀려 갔다고 봐야 돼. 나귀 타고. 그 다음 열렬한 유대인들과 가난한 순례자들 사이로 당연히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이제 퍼졌어요. 마치 뮤직 페스티벌 행렬을 이끌듯 왕이 행차하고 계신 거야. 왕이 행차지 뭐. 예수님 왕으로 왔으니까. 6월절이 미친 영향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자. 6월절에는 성이 폭발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돼. 이런 명절날 성전에서 엄청난 사고가 터지거든. 아까 그러잖아. 로마 사람 조금만 건들면 이제 명절날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폭발 직전이 이 무렵이야. 폭발 직전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들 사이로 내려오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신다. 또 새로운 제자들을 모으고 변화와 희망을 꿈꾸다 좌절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사람들은 제각기 가지를 흔들고, 이게 종려나무 가지야, 흔들고 환호하며 예수님이 인파를 가로지러 간신히 빠져나가시는 동안 해초처럼 행렬에 달라붙는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장막절에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시나에 따르면 장막절에 호산나를 부르고 가지를 흔드는 전통이 있었어. 그렇다고 이것은 장막절에만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건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날은 장막절이 아니거든. 6월절 기간이야, 기간.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일이었다. 이미 준비된 일이었고 많은 구약 예언을 참조한 종교적인 행위가
낙이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예가 스가랴 9장에 나와. 어디 나온다고? 그 밑에 빨간 거 스가랴 9장 9절. 여기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룬 거야.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을 보기로우시며 주어를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없잖아.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 예언한 걸 예수님이 그냥 이루어버리잖아. 나귀 새끼라고 나오잖아. 말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이 이스라엘 왕에 관한 용어야. 이게 바로 왕에 대한 거야. 여리고에서 오는 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환호를 받았잖아. 이게 왕이란 뜻이야. 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 나귀를 타신 그분은 스가랴에 나오는 단어들로 불리고 있는데 적어도 구약의 예언자들을 알고 있는 이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가 다 안다는 거야. 구약을 모르는 유대인들 거의 없어. 나귀 딱딱 들어오니까 이거 진짜 왕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 죽은 자도 살리고. 이걸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왕이 왔다 하고 열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메시아로 영접을 한 거라니까. 왕으로 한 장 넘겨요. 이 사건이 나는 왕이다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그들이 관련 구조를 인식했든 못했든 사람들은 왕과 연관된 전통을 따라 자기 옷을 땅에 던져 그분을 맞이했어. 옷을 아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는 그 길 앞에다 던져놨다고 그러지. 자기들 옷을. 이거 왕에 대한 예우야. 그 옷을 들여받고 가라 이 말이야. 나귀 타고 그 내 옷을 받고 가라는 거는 왕이 지나갈 때 하는 행동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를 구하는 왕, 정치적인 왕으로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니까 다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쭉 봐요. 밑에 5번. 많은 사람이 6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오니라는 게 전 세계 순례자들이 미리 가서 정결하게 목욕도 하고 할 겸 미리 올라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만 알아요? 예? 예. 그 쭉 읽어봐요.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 보면은 스가랴 9장 10절을 또 봅니다. 맨 마지막이야. 빨간 글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단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이건 뭐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아니고 왕으로 통치, 즉 정치적인 왕으로 통치하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온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성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군사행렬과도 달랐어. 반대편의 군사행렬은 뭐냐? 본디오 빌라도가 또 들어오고 있잖아. 요파 방면에서 본디오 빌라도 군사 대륙 건너로 들어오고 있었거든. 도시의 반대편은 부유함과 상부도시의 특권을 독점하는 로마의 전쟁 기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에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평화의 왕이 오고 있어. 뭔 말이냐? 요파를 통해서 오는 것은 엄청난 의리의리한 본디오 빌라도의 군대가 들어오고 있고, 그 서쪽이야. 동쪽에서 초라한 예수가 나귀 타고 들어오고 있어. 대주가 뒤 안 돼. 근데 백성들은 이게 왕으로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를. 왜? 스가랴서에 예언을 했잖아. 근데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거, 아까 스가랴서 9장 10절은 뭐야? 다 끊어버린다고 하잖아. 전쟁을 끊어버린다고. 그 왕으로 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평화의 왕으로 온 건데. 그래서 이것이 그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의 진수다. 성전 지도자들, 장막에 거하는 순례자들, 공동주택에 사는 빈민들, 전부터 그분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대답해봐. 나라를 통치한 정치적인 왕을 택할 것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알아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로마와 압제야. 하나님 나라 통치야. 빨리 말해봐. 대한민국의 정권도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야.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걸 스스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는. 이게 4월 3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이거 3월 29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요일 날. 그리고 4월 3일 금요일 날 모습 바뀌는데 일요일 날 아침 사건만 내가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게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가 이게 보라니까. 네. 그래서 복음서에서 찾으려면 힘들잖아. 이게 찾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 지도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어? 네. 똥문도 알았어? 똥문이 뭐예요? 분문. 그게 분뇨 올 때 분자거든, 똥분자.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로는 덩문이야. 뭐라고? 덩게이트.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똥은 비슷해, 막 발음이. 덩, D-U-N-G. 분문을 영어로는 덩게이트. 뭐라고? 덩. 진하게 하면 똥. 우리나라 똥이나 덩이나. 이 분문에 지금 차가 들어다니고 아주 깨끗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똥 오물. 그리고 이 덩게이트 분문 근처에는 또 가죽 염색 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 가죽 염색을 하려면은 빼내야 할 거 아니야, 색깔을 가죽에서. 오줌으로 해야지. 뭘로 했다고? 오줌으로 하면 기가 막혀. 근데 분문 근처에 오줌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오줌 받아놨던 항아리들이. 그 근처에 뭐가 있어? 가죽 세공업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죽을 탈색시키고 염색하는 데는 오줌이 꼭 필요해요. 암모니아가 그 역할을 해, 오줌 속에. 그게 냄새 그 얼마나 징그럽겠어. 하루 종일 지린내 오줌 냄새 할 것이 분문 앞에. 똥 냄새, 오줌 냄새, 쓰레기, 동물 개 죽은 것도 다 갖다 버렸으니까 흰 골짜기. 분문을 통해서, 그런 것 무슨 골짜기? 흰놈. 그 이제 그게 우리말로 오면 이제 해골 골짜기. 해골도 하얘니까 흰놈이 같네요. 거기에는 막 사람 죽으면 묻을 돈이 없어 갖다 버려버렸어. 분문을 통해서 뭐 말인지 알아? 그런 거 등등 다 내가 자세히 해드렸어. 다 읽어봐야 돼. 가져가면 그냥 버리고 큰일 나 이거는. 네. 여러분 목회할 때 굉장히 큰 자료로 쓴다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일부는 설교할 때도 좀 이야기를 해주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다 알려줘서 엄청 많이 나오고 모두 알지 못하는 내용들. 그 자세히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배경이 나오잖아. 33년의 배경이야. 봄. 뭔 말인지 알아? 그게 쫙 조사해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은 특히 이것을 잘 알아두었다가 설교할 때 간간히 성도들에게 알려주도록 해요. 그게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중요한 게 나온다니까. 계속 앞으로도 지도가 나오지, 배경이 나오지. 그 다음 며칠까지 다 나와버린다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사역하는데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사역자들 참으로 제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사역하는데 꼭 중요한 소재가 되고 중요한 지혜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